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겪기 원하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다 베풀어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데도 때때로 힘들고 수고롭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먼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믿음의 길이라는 건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진리,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봤지? 보고 따라와야 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가 힘들어서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잘 내려놓고 참된 쉼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쉼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 와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 쉼을 얻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배우는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배운다고 할 때 배움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갖고 있는데 배운다라는 것, 그거 힘들 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절 보십시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기 멍에라고 얘기할 때 멍에는 동물 두 마리에게 씌워서 밭을 갈거나 뭘 할 때, 일을 할 때 멍에를 씌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너희도 함께 따라서 해라. 그런데 나한테 배우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고수들이었죠. 율법을 하나하나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 이들의 가르침은 오히려 율법을 더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런 한 말씀을 주셨다고 하면 이 말씀에 수많은 해석을 붙여가지고 그 해석의 다양성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면서 지키도록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서기관과 율법사들의 가르침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사들은 율법을 자세히 풀어가지고 막 가르쳐 줍니다. 이거 다 행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만 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배웠던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무언가를 따라하라고 할 때 힘들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나에게 배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다. 그리고 너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다. 쉼을 얻는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행했는가?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율법을 받아서 직접 가르치는 사람처럼 율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서 다 그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배우고 또 그것을 율법사처럼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로만 가르치고 실제 행동은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야, 그들에게 배우는 거 그건 좋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배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와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내게 같이 멍에를 메고 보고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어도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사들,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고 너희에게 집만 지우는 그 율법사들과는 다르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진짜 쉼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참된 자유를 얻고 행복하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서 뭔가 제약이 많고 뭔가 해야 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피곤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교회 안 다녔으면 편하게 쉬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이 비 오는 날 오후에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좀 쉬었다가 잠을 주무시면 훨씬 더 편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오니라고 고생해야죠. 또 이거 졸릴까 말까 하는데 또 눈 뜨고 이거 열심히 또 말씀 드려야죠. 목사님 위에서 다 보고 있지. 이게 괜히 믿었나?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은 진짜 편안하게 쉬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는 왔다. 그러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요, 우리를 어떻게 좀 뭔가 율법이나 무엇으로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예배당에 나올 때도 우리를 마지못해서 나오게 만드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우리가 신나서 오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보십시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걸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짜 행복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오늘 25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를 했어요. 두 가지를 감사했어요. 숨긴 것을 감사하고 나타내심을 감사했어요. 누구에게는 숨겼어요? 여기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율법을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감사했던 것은 나타내심을 감사했어요. 누구에게 나타냈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딱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또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사들, 그리고 뭔가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감추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온전히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고 신나서 따라가는 거,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고욕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죠. 11장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제자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실 그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얘기는 이 세례 요한이 이제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어서 예수님, 정말 당신이 내가 오실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분이 맞습니까? 성경에 예언한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11장 앞부분 좀 가서 보시면요, 5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치유의 치유. 여기에 이제 치유가 어떻게 납니까? 못 보는 사람이 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이 고쳐집니다. 나병 환자, 불치병이잖아요.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불치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예수님이 정말 오실 그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상은 어떤 것이고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상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좀 권세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로마의 권세도 좀 판단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거짓말하고 잘못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 많은 사람들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전혀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 치유하고 소외된 사람들 안아주고,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을 것 같은 사회에 소외된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듬어주는 이런 작은 일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고민을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보면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쿰란이라는 사회의 동굴 공동체가 있었는데 에스네파라고 그래요. 이들은 철저한 금욕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해서 18절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이제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인자는 와서 어때요? 먹고 마셔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야, 죄인의 친구라. 그런데 저가 어떻게 메시아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유대인들처럼, 그리고 또 서기관과 율법사들처럼 이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한테 미쳤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신나서 달려가는 사람한테 저놈 하여튼 욕심꾸러기야, 먹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기 좋아하고 죄인들하고나 놀고 이런 놈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초점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를 우리가 기억해야만 기쁨이 회복돼요. 쉼이 회복되어져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누가 어린아이? 어린아이는요, 보세요. 부모가 가르쳐주고 부모가 이끄는 대로,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따라와요. 때를 써도요, 부모가 이렇다 그러면 결국 그것을 따라와요.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한다는 것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업이 밤에 몰래 훔치는 사람도 자기 자녀는 그 직업을 이어받기 원치 않는다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도 자기 자녀는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린아이는요, 전적으로 부모를 보고 의존하고 부모를 따라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고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온갖 이 세상의 걱정과 이 세상의 고민거리들, 특별히 이것을 요약하면 뭐로 요약합니까? 의식주로 요약하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예요. 이렇게 고민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는 거 봤냐? 수고해야 하네요, 여러분. 길쌈도 않고 수고도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권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헌신해야 될 건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수고로운 삶이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수고로움이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이 나오면서 그 안에 기쁨이 막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의 육이 조금 힘들고 지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친 몸이 막 일어나요. 움직인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쉼 아니에요? 오늘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쳐 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뿐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사들이 아무리 지금 뭐라고 풀어서 가르쳐도, 서기관들이 아무리 풀어서 가르쳐도 그들의 가르침이 옳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게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나만 믿고 따라오는 어린아이들, 저들에게 참된 쉼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재밌게 웃겨주느냐, 우리를 얼마나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풀어 설명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쉼이 나오고 행복이 나오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참된 자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머물 때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고 참된 자유가 온다는 걸 믿는다면 다른 데서 자유를 찾고 행복을 찾지 말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자고요. 저는 언제 제일 신나냐면요, 교회 자꾸 성도님들이 오실 때 신나요.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이 모이면 막 그때부터 막 힘이 더 나요. 오늘처럼 이제 하루 종일 아무도 못 보고 나면 힘이 쭉쭉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우리들도 언제 신나고 언제 힘이 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좀 더 하려고 할 때 그때 힘이 나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로 놓고 본다면 오늘 정말 아침 새벽부터 시작해서 일로는 무진장 많이 했을지 몰라요. 근데 신나지 않아요. 왜요? 성도들을 못 봐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에 신나고 뭐에 행복해야 하는지 이게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만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은 쉼이에요. 쉼, 휴식. 28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쉬게 하는 쉼, 이게 무언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종류가 다르고 무게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짐을 지고 수고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래서 모세도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면서 뭐라고 요약했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요약했어요. 여러분, 수고예요. 수고. 우리의 인생은 수고로움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돌아놓고 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긴 것 외에는 모든 게 다 헛되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수고로움은요, 또 하나 보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민, 고난, 역경, 아픔들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만 골라서 고난을 겪게 하고 역경을 주신 게 아니라 이 고난과 역경도 모양과 색깔은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셔요. 야고보서 1장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표현하니까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원래 이 성경이 쓰여진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을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라는 표현은 총 천연색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검정색, 빨강색, 파랑색, 노랑색 이렇게 어떤 색으로 딱 정해진 몇 가지만이 아니라 총 천연색이라고요. 얼마나 다양한 고난이 있냐고요.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만 이 고난을 당하고 옆에 있는 저 사람 안 당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의 속마음을 열어놓고 다 얘기해 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생각해라. 왜요? 기쁘지 않으니까. 고통이니까. 기쁘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내는 너에게 모든 것이 구비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아픔들, 수고로움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어떻게 짊어지고 가야 될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위에 계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그 좋으신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온갖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온갖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는 얼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돈, 그리고 이 사람의 부귀 영화만 생각해요.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은, 여러분, 돈, 부귀 영화는 위에서 안 내려오잖아요. 어디서 내려와요? 땅에서 솟아나잖아요. 위에서 내려온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때 땅의 것과 위의 것을 확실히 구분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표현만 나오면 우리는 당장 부귀, 영화, 돈으로 이렇게 딱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는 물 건너가 버리고 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수고롭다라는 것, 우리에게 있는 고난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수고로움을 우리 주님이 똑같이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피곤하여 주저앉으셨다 그랬어요. 여기 앉았다는 거, 주저앉았대요. 길을 가다가 피곤해가지고 사마리아의 그 우물에서 딱 만났을 때 불썩 주저앉으신 거예요. 왜요? 힘들어서, 피곤해서. 우리의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수고로움, 피곤함, 이 모든 것을 안고 사는 인생이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걸 몰라서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럼 너희 쉬게 만들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알아요. 우리 주님도 느끼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와라요, 와라. 주님께로 가야만 쉼이 해결돼요. 피곤함이 해결돼야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쉼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너의 힘으로, 너의 계획으로, 너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와서 맡기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너의 삶을 핸들링하고 주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너의 삶 전부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피곤하지 않아요. 내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고 저렇게 계산하고 이거 풀려고 하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수한테 이것을 딱 맡겨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쑥닥쑥닥 금방 풀어줘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와서 그대로 맡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한 수에 그냥 탁 가르쳐 주시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어설프게 아는 사람을 배우면 이게 이런가 저런가 하고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고수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선명해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질문하면 분명하게 가르쳐 줘 버린다고요. 우리 주님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미리 겪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해결책을 잘 알고 고수이신 우리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믿음의 주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만 의지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 믿음의 주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주라는 이 표현이요, 챔피언이라는 의미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고수라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수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아까 위에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돈, 재물, 부귀, 영화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한 것처럼 쉼이라고 얘기하니까 완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쉴 수 있도록 또 돈도 많이 주고 그냥 더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쉬게 해줄 것처럼 또 오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짚었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무엇이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의 힘이에요. 마음의 힘. 온갖 모든 걸 가지고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진짜 평안함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쉬면 어때요? 몸은 힘들어도 행복한 거예요. 주님께 와라. 고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우리의 육체를 먹는 그날까지는요, 수고로움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쉼을 얻으려고 하면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져요. 우리 마음이 쉼을 얻어요. 저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 믿어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쉼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께 또 배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뭘 전제한 거예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너희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짊어지게 만드는 그 멍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그 다음에 무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배울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무겁고 어려운 길 선택해서 갈래? 쉽고 가벼운 길 선택해서 갈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멍에는 두 마리 동물에게 위에 씌워가지고 함께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데 옆에 있는 한 마리의 동물이 죽을 써봐요. 그러면 옆에 있는 동물은 또 어떨까요? 무진장 힘들겠죠.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옆에 일하는 사람이 너무나 서툴어가지고 가르쳐줘야 하나하나씩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속이 터진다 그러고,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누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멍에를 같이 짊어져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수이고 누구보다 잘하는 그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무거운 짐을 둘이 같이 들고 가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요, 키도 크고 힘이 세가지고 확 짐을 들어줘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손만 대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죠. 예수님이 옆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해주시면 우리는 너무 쉽고 가벼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한 것은 먼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너희에게 가르친다라는 건데, 말로만 이렇게 이거 하고 저거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을 보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낮춘다라는 의미는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게,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난과 수치와 조롱을 마다하지 않고 몸소 다 받으시고, 이게 낮추신 거예요. 겸손한 척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어주고 수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내게 와서 이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나면 세상 행복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바보 같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배워야 될 게 무엇인가를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좋은 멍에다, 쉬운 멍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확실히 달라지고 나면요, 우리가 짊어지는 이 멍에가 쉬워져요. 편해져요. 제자의 삶은요, 이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친구 맺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힘든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곁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매며 내게 본을 보이면서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은 일 없이 휴식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바로 알고 무엇을 이해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잃어버렸던 자유와 행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님이 결국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안겨주는데, 이 참된 안식은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누릴 것을 구별하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요? 아버지의 뜻을요. 무엇을요? 어떻게 쉬어야 진짜 쉬는 건지. 무엇을요? 예수님의 멍에를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낮추시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았는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가 찾아오고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백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바르게 배우고 우리 주님이 주고자 하시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